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목자장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베드로전서 5장 2절. 찬미 497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롱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죄인도 하늘 허락하셨네. 주의 은혜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귀한 백성을 끊임없이 돌보십니다. 현재의 유익과 영원한 유익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자기 자녀에게 어떤 고통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봉사 기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로지 더 깊은 경건과 더 큰 힘을 얻어 십자가의 승리를 이어가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포함된 십자가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고통과 죽음을 알리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기 연민의 감정이 피어올라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게 맞득지 않고 불만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쓰라린 교훈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길에는 고뇌와 굴욕이 점철되어 있다는 이 교훈을 깨닫는데 그는 매우 더뎠습니다. 하지만 그는 풀무의 열기 속에서 이 교훈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한때는 적극적이었던 그의 몸이 여러 해의 수고와 활동으로 굽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그들의 책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아래서 부목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주님의 양떼를 부지런하고 세심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독재자의 살벌한 눈초리가 아니라 격려하고 힘을 주고 향상시키는 보살핌이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왜 목자장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무엇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양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시력이 대단히 나빠서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만한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즉,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고 금방 죽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세 번째, 고집이 무척 센 동물입니다. 네 번째로, 겁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양을 종합하여 이해한다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 없이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음직스러운 것은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독초라도 잘못 먹게 되면 금세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던지 아니면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양들이 볼 때 먹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독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반드시 양들보다 앞서가서 들판의 상태를 살핍니다. 양들이 먹기에 적절한 것만 남기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다 솎아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그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상 잔잔한 물가라는 뜻입니다. 양들이 겁이 많아서 물살이 세면 못 먹기 때문에 목자가 먼저 찾아가서 돌들을 중간중간에 올려놓고 그 물살을 잔잔하게 만든 다음에 양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양들 입장에서 볼 때에 양들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 먹을 게 보여서 먹고 물가가 보여서 물을 마신 것 뿐이지만 사실 양들보다 먼저 목자가 앞서가서 사전 작업을 다 해 놓았다는 것을 양들은 모르고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푸른 초장 같은 축복이 찾아오든지 혹은 원수의 목전처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사전 작업을 다 끝내 놓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가끔씩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키우는 예쁜 양을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양의 모습은 참 단순했습니다. 배고프면 울부짖고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잠잠히 먹고 실컷 배를 채웁니다. 부르짖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도 양들처럼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모든 것들은 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통과한 다음에 제공된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즐길 줄 아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독초를 제거하여 주시고 원수의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